오늘 기독교 강요는 2권 10장과 11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를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의 어떤 필연적으로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6장을 별도로 제가 다루면서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9장까지를 율법에 대해서 다루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칼빈은 10장에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무엇이 동일하냐, 유사하냐 하는 것, 11장에서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두 가지를 다뤘고, 그것을 잘 보면은 신약과 구약 성경이 어떤 유사점과 또 거기서 어떤 차이점이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우리가 보면은 신약 할 때 약이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테스터먼트라는 일종의 유언이라는 뜻을 가진 커버넌트가 아닌 어떤 또는 컨택 같은 계약 또는 그 언약이 아닌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 뉴에서 신약, 새 언약, 옛 언약,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중간에 있는 그 전체를 아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시 유언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먼트라는 유언이라는 것을 썼고, 중요한 것은 이 유언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 문화와 다르게 그때 신약 성경에 쓰였던 시리아와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은 유언한 사람이 죽기 전에도 일부 그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처럼 자기 재산을 탕자 가지고 이웃 나라 가서 맘대로 썼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 효력은 물론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심이 되지만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있고 또 그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향하는 쪽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효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여기서 언약이 동일하다 하는 것에서 언약이 동일하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개혁파 신학에서 개혁파 교회에서 언약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칼빈은 언약 자체를 어떤 체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10장 11절이 신구약이 어떻게 다르냐, 또 어떻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것은 역시 언약으로 같이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칼빈의 언약 사상이 나오고, 3권 21장에 보면 예정이 나옵니다. 그 예정에 대해서 다시 언약적인 내용이 나오고, 4권이 교회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16장에 많은 그 요즘은 뭐 문제는 안 되지만 초대교회부터 많이 문제됐던 유아 세례 문제, 여기서 이제 언약의 문제가 같이 다뤄집니다. 언약 신학은 뭐 칼빈보다는 찌빙글이나 블링거에 의해서 체계화됐고, 그것이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에서 가장 어떤 꽃을 피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은 당신이 어떤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칼빈의 대답은 yes도 있고 no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yes지만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칼빈이
10장, 11장 동일점과 차이점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은 구약에도 율법 속에 있는 약속들, 율법 속에 있는 약속, 율법 속에 있는 복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물론 율법의 지킴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취했기 때문에 그 약속, 복들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이것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생활합니다. 자, 율법 안에 있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구약과 신약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까지, 승천까지, 성령의 부으심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똑같은 복음이 점진적으로 점점 선명하고 밝게 비춰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 안에 있는 약속인데, 또 하나는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되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의 타락의 때 뱀에게 내려졌던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결국 우주는, 그러나 뱀이 여자의 후손의 어떤 뒤꿈치를 물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는 이 복음이 점점 그때는 그걸 원복음이라 합니다. 원래 아주 우리가 강물을 캘 때 어떤 것이 정제되지 않은 원래 강물을 할 때 이제 원강물이라 할 때 어떤 복음의 최초의 라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에게서 점점 갈수록 더 예레미야나 어떤 이제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은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을 때 동일성과 또 어떤 차이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약속,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도 오실 메시아로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약속이 성취가 안 됐죠. 그때는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에도. 그러나 이 칼빈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여호와, 또 그들에게 사사기에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나타났던 여호와, 시편에 나타났던 많은 이스라엘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찬양했던 여호와, 바로 구약에서 중보자로 활동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구원을 받았다. 같이 중요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뭐 구약 백성이 우리의 어떤 신약 백성보다 좀 정신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모자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덜 어떤 선명하게 나타났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의 점진성에서 처음에 이제 복음이 나타나고 또 점점 드러날 때 많이 알려졌다면 우리는 지금 다 구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다면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계속 새롭게 대하고 점점 밝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의 맞추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다면 그 수준에 맞게, 성년이면 성년에게 맞게 교회가 어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떤 구약 시대에 그런 어떤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모형과 또 어떤 예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것이 점점 밝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직접 알려주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칼빈은 10장에서 유사점을 네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목표입니다. 목표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영생, 이제 불멸을 갖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갖는 영생을 누리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목표가 똑같다 하는 것에서 신약과 구약이 똑같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비록 이 세상에 대한 많은 복들이 언급되었지만은 구약을 잘 보면은 그들의 어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왜 잘되고 어떤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느냐 하는 시편 72편 같은 신정론을 다루는 것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어쨌든 구약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많은 그러한 시편이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어떤 현세적 복들이 언급되었지만 구약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 천국, 하늘나라가 그들의 목표였고 신구약이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동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구약에도 동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육신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미 예비적으로 비춰주면서 구약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리스도. 신약은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와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고 부활 승천하셔서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상태에서 종의 상태였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서 지금은 영광의 왕, 영광의 주님으로 지금 또 역시 동일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능력 있게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중보자, 이것이 바로 신구약에 있어서 두 번째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오늘 오전 예배에도 나왔지만 은혜입니다. 구약에 비록 많은 명령들 또 어떤 뭘 행하라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행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함,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 칼빈은 말합니다. 오직 그들의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2장, 10장 그리고 2절의 이 전체를 다룹니다. 그것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았다 하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항상 율법을 그들이 즐거워하고 율법을 입에 꿀에 송이처럼 달게 봤던 것은 그냥 율법을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19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기도가 이런 형태입니다. 27절처럼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의지하리라.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변해지는 것,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잘 만나게 해주자는 것처럼 은혜를 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이 은혜 속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이 유지되고 그리고 또 강화되고 또 세워졌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은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표지, 눈으로 보이는 표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세례와 만찬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구약에 세례와 만찬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칼빈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 4절을 들어서 지금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1장 10장 3, 4절의 주석을 통해서 동일한 세례, 동일한 주의 만찬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니까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표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제의 표시로 보여준 것이 세례와 만찬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4절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려니 뭘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약 백성들입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게 출애굽 장면이죠. 구름이 인도하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것.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말을 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하고 그들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구름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떤 그들을 인도했던 그들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것.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고 성찬이라는 것은 합해진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깊은 교제를 즐기고 어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백성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인도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했고 그들에게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줬고 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시게 하고 이게 어떤 모형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떡을 떼고 하는 주의 만찬과 비슷하죠. 그런 것이 아직 확실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세례와 그리스도와의 속하는 세례와 동일한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만찬 그것이 하나의 표시로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반석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눈으로 보고 또 어떤 직접 만지고 또 먹고 마시는 오히려 아마 우리가 지금 하는 세례와 만찬의 어떤 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는 것보다 구약 백성들은 훨씬 더 아주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그리스도를
더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세례와 죄의 만찬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지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칼빈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완전하게 성취하게 하려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어떤 것도 폐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완전하게 성취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계명들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차이점은 5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했듯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 백성의 칼빈은 많은 예를 들 때 이제 동이 들 때 아직 환하게 어떤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하게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동이 틀 때 새벽이 됐을 때의 빛을 어떤 가지고 비쳤던 게 구약이라면은 아예 해가 중천에 떠서 환하게 비치는 것, 이게 신약의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점점 밝아지는 정도의 차이지 계시 자체가 틀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기독교 초기에 어떤 우리가 그 요한 서신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육체로 온 것에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는 육체로 온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현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는 영지주의가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이단들 영지주의는 어떤 이 특별한 어떤 지식의 또 체계를 가지고 나왔다면 반대로 오늘날에도 있는 직통계시 이런 것처럼 몬타누스주의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문제는 칼빈 시대에는 16세기에는 제세례파나 아니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세베르투스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는 신구약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멸하게 했다든지 그런 어떤 사랑이 없는 하나님, 이것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구약엔 어떤 백성들은 어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구약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아예 구약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신약의 복음만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은 기독교 초기나 16세기나 지금도 많은 경우에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다른 의미에서 어떤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칼빈이 결론적으로 이 10장, 11장을 말하면서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신약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가 되었던 것처럼 율법 속에 있는 약속이 복음이기도 하고 또 이 약속의 성취가 복음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결국은 칼빈이 말하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도 약속이 있었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리스도가 그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 단지 신약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히려 참 풍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또 우리나라 말 헬라어에서
하나님 하면 단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했을 때 엘로힘 하나님도 찬양하고 아니면은 뭐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다 의미가 다 틀리면서 풍성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로리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로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에 대한 그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들, 영광과 관련된 게 거의 뭐 25가지 넘도록 그 속에서 엄청난 것을 많은 자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은 신약을 보충하는 것 자원이 아니라 칼빈에게서 거기서 직접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신약의 어떤 비춰서 봤을 때는 그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이 어떤 결론적으로 내린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어떤 계시가 틀린 게 아니라 점진성에 오는 것에 따라서 차이점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구약은 현세적인 일시적인 복으로 표현했다면 신약은 그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들은 예처럼 교회가 어떤 이제 겨우 이제 설립이 되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다 모으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제 구약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에 맞도록 어떤 어린아이한테 뭐 어떤 논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림을 가르치고 형상을 가지고 그림책을 가지고 잘 쉽게 설명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복을가 영적인 축복으로 나르지만 이것은 결코 지상적인 언약이 아니라 다 영적인 언약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의미지만은 구약은 어떤 형상들 그리고 각종 어떤 제사들, 의식들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됐다면은 그것의 실체는 다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일시적인 언약의 어떤 특성들 이건의 11장 4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아직도 교회의 어린 아이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은 문자적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같은 의미에서 신약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6절에서 내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신약에서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조문은 문자대로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약에서는 그렇다고 뭐 문자가 없이 무슨 통계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은 살리는 구약은 문자적이라면 그 문자도 역시 신약의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계시의 점진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약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속박이 많습니다. 어떤 범주에서 그 속에 가둬놓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많이 나온다면 신약은 자유가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이 두 개가 서로 다르지만은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구약 백성들은 아까도 제가 그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율법을 무조건 지키자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여기서 뭐 자기가 그 결심을 하고 이를 물고 악물고 한 거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에서 많이 이미지나 또 어떤 의식법이나 또 많은 어떤 조항들 이런 것들이 촉박을 주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자신들의 피난처를 그리스도에게로 찾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누렸을 때 다시 이 율법을 봤을 때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고 주야로 묵상해도 즐겁고 기뻐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율법이 자기에게 주어진 계명이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구약은 칼빈이 잘 2장 1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촉박 형태였다면 신약은 어떤 자유의 형태로 어떤 본질은 같은데 주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칼빈은 세 가지 예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질 때 처음에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가꿉니다. 그리고 파종도 하고 나중에 곡식을 거둡니다. 하는 일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추수를 위한 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틀리지만은 이것이 농부가 농사를 안 짓고 씨 뿌린 거는 다른 거고 그것을 가꾸는 건 다른 거고 파종하는 건 다른 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약과 구약은 본질적으로 추수를 위한 한 목적으로 농부 예를 들었다 하면은 가정주부의 한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아이가 이제 처음 어릴 때는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좀 크면은 글씨를 가르칩니다. 좀 더 크면은 어떤 교육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 시기와 대상별로 가르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나 어떤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다 똑같죠. 이렇게 시기와 대상별로 틀리다는 거. 그리고 또 의사가 환자별로 상태별로 같은 치료를 하지만은 처방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동일한 어떤 언약,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복음이지만은 아까 제가 이미 앞에 전자한 것처럼 계시의 점진성, 이것은 율법 속에 있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그것의 성취와 성취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영적인 어떤 큰 어떤 밝은 세상이 오는 그런 점진성 속에서 교회의 초창기 어린아이 좀 더 컸을 때 이제 완전하게 세워지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인데 그런 어떤 대상별 시기별로 동일한 복음이 다르게 나타난 우리에게 맞춰져서 어떤 맞춰주심, accommod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계시에 있어서 계시는 점진성을 갖고 동일한 계시가 또 우리에게 그때 세대에 그때 어떤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구약 백성에게 신약처럼 말씀하신다면 그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또 동일한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구약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구약을 연구하고 또 구약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신구약의 차이점과 그리고 통일적 유사점을 마쳤습니다. 신구약을 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조화 있게 잘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좋은 성경의 교사가 되는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대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 그 속에서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려하셔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계시를 그것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켰던 그 은혜들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직접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강화하는데 동일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